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잠언 1장 10절 말씀을 갖고 흙탕물에는 영상이 뜨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5월, 6월 두 달 동안은 잠언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우리 세비 말씀교회 성도들 또 공동체 여러분들은 5월과 6월에 매일 성경 말씀을 따라 잠언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0절 말씀을 갖고 흙탕물에는 영상이 뜨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내 신앙의 주로 고백했을 때 했던 신앙 고백,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유지해 가는 것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마음, 하나님께 했던 첫 신앙 고백, 우리들이 다짐했던 초심, 그거를 늘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흙탕물에는 아무리 영상을 띄우려고 해도 영상을 띄울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에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흙탕물처럼 혼탁하게 만들어가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흙탕물처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10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악한 꾀를 쓰는 거예요. 악한 꾀. 우리들이 악한 꾀를 넘어가거나 내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검게 변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해져 갑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나름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악한 꾀를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악한 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악한 꾀가 뭘까요? 저는 악한 꾀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안전과 자기에게 돌아오는 좋은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마땅히 본인이 져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들, 모든 계략과 술책, 행동들이 악한 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26장 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자기가 살던 그때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에 내려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잔혹한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꾀를 낸 거죠. 이렇게 꾀를 내므로 인하여 이삭이 잠시나마 안전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악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누가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블레셋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이런 꾀를 내었느냐?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이 악하다 하는 비난이고 질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 아내에게는 수치를 안겨주었고 내 자신은 유익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내가 그렇게 꾀를 내므로 인하여 내 백성 중 하나가 죄를 지을 뻔했고 내 백성 하나가 악에 물들 뻔했다. 내가 낸 꾀 하나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길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냈으니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이지만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이상 내가 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 볼 수가 없었다.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너를 통해선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여러분, 이삭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이삭의 인생과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꾀는 우리의 삶을 점점 흙탕물로 변해가게 하고 혼탁하게 만들어갑니다. 악한 꾀는 마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물감과 같아요. 여러분, 그 물감은 색깔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나 멋진 처세술 같고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물감 색깔들을 하나씩 전부 섞기 시작하면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은 검은색이 되고 혼탁한 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은 검게 변하고 내 삶의 현장은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꾀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의 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꾀 위에 우리의 인격을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꾀에 자기의 인생을 세운다고 하면 그 꾀가 무너질 때 그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부지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이니 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일, 그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되새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악한 꾀들이 씻겨 내려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주는 모든 악한 꾀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맑고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잠언이 시작되면서 잠언을 통하여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뒤에 가장 먼저 주는 하나님의 권면 메시지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이죠.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유일한 비결, 방법이 뭘까요?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법과 어머니의 훈계를 늘 되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탁해 하는 악한 꾀들을 다 씻어 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삭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은 이삭은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여러분,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로 얘기하면 이삭이 자신이 이전에 했던 모든 삶의 자세, 그가 갖던 생각과 처세술,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즉, 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꾀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더 깊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장소적으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신앙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라고 하신 곳이 그랄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골짜기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꾀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악한 꾀들이 산산이 부려져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골짜기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악한 꾀를 끊임없이 씻어낸 이삭에게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깊은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삭, 내가 드디어 너를 통하여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 이제 너는 예전에 그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꾀를 만들어내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돼서 너에게 비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드디어 이삭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흙탕물에는 결코 영상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꾀가 가득하여 혼탁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호수같이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시 가운데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제목이 호수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수가 하늘을 담고 있는 것은 하늘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맑기 때문이다. 호수가 산을 품고 있는 것은 산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깨끗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맑은 호수에 하늘이 비쳐 있는 것은 호수가 하늘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호수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늘이 담기는 겁니다. 호수가 옆에 있는 산보다 더 거대해서 호수가 산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호수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산이 거기에 들이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이 들이울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계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초심, 그걸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마음을 깨끗이 유지해 가는 겁니다. 왜 깨끗이 유지해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호수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여 호수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계시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신앙적 삶이란 그 마음을 깨끗이 유지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악한 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사탄의 계략을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 행하며 묵상함으로 인하여 제거하게 하사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